후대에 전할 아삽의 마스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78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78편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얻은 통찰, 이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 들려주는 교훈이다. 특별히 아삽은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개인을 넘어서 한 개인의 고백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4절에 보면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보듯이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핵심 내용은 조상들이 전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불순종했던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그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조의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대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이곳에 함께 있는 자녀들, 그들 역시 믿음의 후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대로서 전수받고 또 전수해야 할 그 후대의 사명을 맡고 있는 자로서 오늘 후대에 전하는 아삽의 마스길 잘 새겨 듣고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에 전할 아삽의 마스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나 또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신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과거에도 흘렀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성을 앞세우는 이성주의는 합리성이 그들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합리적인 과학과 이성의 근거에서 세상을 판단할 뿐이에요. 신적인 간섭, 신적인 모든 그런 개입들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배제하려고 하죠. 반면에 신비주의는 삶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 어떤 특별한 체험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삶의 현실을 도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이 현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세상 시끄럽다. 정말 국제적인 이 나라들 간의 그런 힘겨루기,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참 세상이 지겹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아이고, 신경 쓰기도 싫다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문을 봐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사회의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더 예민하게 살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이에요. 아내가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설교할 때 맨날 역사 이야기만 하냐고. 신앙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역사 없이 설명이 됩니까?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고 어떤 한 공동체의 역사도 있고 우리 광주 청사교회 역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요즘 우리 말로 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로 치면 이와 같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라고요? 미래가 없다. 네. 우리가 흔히 신채호 선생이 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물어봤어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네. 원래 이 말은 서양에서 유래된 이야기예요.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런 류의 표현들이 서양에서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로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중요하다. 그 일을 꼭 기억하고 그 일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강조하면서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그 실패의 사례를 예로 드는데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지파였다.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 실패하는가? 역사를 잊은 사람이, 역사를 잊은 민족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패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 받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몰라서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무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리석은 역사가 이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바라요. 참 안타까운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를 일구어낸 그런 목사님, 정말 수많은 성도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를 부정해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부정을 해요. 물론 아버지와의 추억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부정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도 부정을 해요. 부인을 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다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함께하는 가족이 3대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는데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신앙의 역사가 자녀에게 흘러가고 후대들에게 3대, 4대, 5대, 1000대, 만대까지 부정하고 일부러 거부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기억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의 역사도 부정되는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심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가 이제껏 쏟았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억 가운데서도 기억이 되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잊어버려요. 알지 못해요. 일부러 그것을 거부해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 삶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이어지는가? 3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계기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철학자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라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잖아요.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200년의 역사, 대대로 계속 왕이 나오고 역사가 이어지지만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로 그들을 강성케 하시고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사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도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기이한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시편 105편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의 개인의 역사든 가정, 가문의 역사든 우리 청사교회의 역사든 그것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땅, 동방의 미개한 지역이었던 이 나라, 조선의 땅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불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 그 역사의 면면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알잖아요. 끝까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여전히 있습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 이 지도 위에, 지구 위에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역사의 그런 수많은 외침과 그런 굴곡진 역사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하준이가 이제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올려 보냈어요. 20년 세월을 지금까지 같이 했더라고요. 수많은 가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수많은 활동들 가운데 정말 함께했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에 태워놓고 이제 돌아서는 그 마음이 왠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울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3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서울 가는데요. 그게 무슨 울 일이겠어요. 네. 그런데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의 할머니는 또 눈물바람이 되시고 본인도 역시 이제 낯선 새로운 생활이 쉽지만은 않고 거기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 기대 반, 염려 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준이를 떠나 보내면서 올려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을 또 전달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들은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면서 해주신 말씀인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기억해라. 십자가만 붙들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삶의 역경들이 있는데 그거 십자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저도 그냥 똑같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생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너의 인생에 그런 새로운 출발들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셔서 오늘까지 왔다. 그 삶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도 함께한다.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의 인생도 지켜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단 하준이뿐만 아니라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진우를 비롯해서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욱이 또 지욱이가 새로운 이제 생활을 시작하고 그 외에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 딸들 그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함께 공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영적 고갈의 시기에 우리를 지탱하며 새 힘을 주는 자양분이다. 때로 우리 삶에 뭔가 고갈되고 힘이 없고 내 스스로 일어설 그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광주 청사교회와 또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은행 관계자와 함께 이런저런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실사 절차들을 진행을 했는데 구석구석 청사교회에 사진을 찍더라고요. 건물이며 각 룸이며 여러 가지. 함께 따라가면서 그분이 찍은 그 장소를 저도 둘러보면서 새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 건물뿐만 아니라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그리고 세대통합센터, 은혜채플 그리고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그리고 부흥사, 호텔 구석구석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사진 찍는 그분이 놀래요. 우와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하다니 우와 이런 것도 있네요 라고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은 청사교회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청사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영적 고갈, 기갈의 상태가 된다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후대에게 전할 아삽의 맞서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아삽이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교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신다. 새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그랬어요. 갈멜산에 대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에 마음 중심이 흔들림으로 인해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던 엘리야 선지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아이고 이제 끝인가 보다 죽기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기적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했다면 죽기를 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옛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 노래로 찬양, 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찬양의 그 이유를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그 역사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 새 일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후대들의 삶에 이제껏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된다면 여러분 새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한 일만으로도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내일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기대감에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샘솟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아이고 걱정부터 앞서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또 하루를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내 일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내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제껏 역사 가운데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새 역사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어떠십니까? 새바람은 날마다 불어넣어 주십니다. 청사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18절에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역사를 잊어버려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복,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길을 만드십니다. 부모님이 이제까지 걸었던 길만이 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기성세대에, 이전에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으로는 대학을 나와야,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그게 과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어도 돼요. 새로운 놀라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여기서 꽉 막힐 겁니다. 왜? 부모님들의 삶이 여기서 막혔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AI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비롯해서 로봇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의 딥러닝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부모님의 방식으로, 부모님의 사고방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청사교회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옛날의 그 정치 스타일, 옛날의 경제의 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역사는 이것뿐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페인의 빌바오라고 하는 지역, 스페인의 이제 북서쪽이고, 그 유럽의 지도를 보면 프랑스 아래쪽이에요. 프랑스 남서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페인 빌바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과거 이 지역은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이 발달하고 더불어서 재화가 몰리고 금융이 또 이곳에 몰려서 금융의 중심 도시로 굉장한 성황을 이루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일순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곳에 범죄, 마약, 이런 사회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스페인에는 분리주의자,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테러로 인해서 융성했던 도시가 일순간 혐오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위험한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역사적인 대홍수가 오는 바람에 그 피해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정부도 여기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 스페인의 빌바오로 몰리게 됐는데, 그 구심점이 뭐냐면 구겐하임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5군데도 되지 않는 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겐하임 박물관 하나가 그 도시를 대변해요. 그 도시의 뭐 유명 인사가 아니라, 그 도시의 경제력이 아니라 박물관 하나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의 이미지 자체가 바뀌고, 여기에 이 박물관 하나로 오히려 돈이 그곳에 재정이, 그리고 전 세계의 석학들이 그곳에 몰리게 되고, 전 세계 문화 예술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 빌바오라고 하는 곳도 공업도시에서 다시 문화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고,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근데 이 도시 재생하는 데 있어서 이 스페인의 빌바오가 핵심적으로 붙은 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돈이 아니다, 산업이 아니다, 자본이 아니다, 문화다. 문화. 그래서 그 문화적 가치를 붙들고 빌바오가 다시 일어섰어요. 청사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광주, 이 우산동, 여기에 무엇이 와야 이곳이 살아날까요? 정부에서 재정을 팍팍 지원해주면 이 우산동 이 지역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변모할까요?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그리고 핵심 가치, 그곳에 심어줄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그곳에 심겨지면 그 땅이 새로워집니다. 광주 청사교회 우산동 재생의 역사, 오늘도 그 만났던 실사를 담당한 그분이 우산동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진단하기는 우산동이 이렇게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이 지역이. 일찍 이곳으로 오신 분들은 다행이셔요. 그분 이야기로는 이제 여기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이곳에 중흥 아파트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곳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이전부터 이곳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그 역사의 그 변천의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중흥 아파트가 세워져서가 아니라 청사교회가 이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곳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청사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우산동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이곳에 심어놨잖아요. 이곳이 국제도시가 된다. 이곳에 수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우산동 땅을 주목하신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통장에 빵빵한 자금을 물려주면 그들의 인생이 일어서고 잘되고 형통하나요? 그렇게 되면 재벌 3세들은 제일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고, 제일 그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인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재벌 후계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심어줄 핵심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들의 자녀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면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솟구치고 부흥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이 광주 우산동 땅에 인계교회, 광주 땅에서 많은 분들은 좀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신 분들,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신 분들은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전한 그 복음의 역사, 선교사의 역사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가치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그 불씨, 그 씨앗이 이 땅에, 조선 땅에 헌신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불씨를 받은 이 조선의 헌신자들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 역사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조선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계교회가 세워진 이 땅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조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선교사들의 그 땀이 아니라 조선 사람의 땀, 조선 사람의 눈물, 조선 사람의 피가 심겨져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자 청사교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마룻바닥의 영성, 선조들의 부흥의 그 영성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심었고 목 놓아 외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코스타에서 다시 유럽이 최고의 문화를 구가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가장 화려하고 문화하면 유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학생들,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새로운 제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지만 그 미국의 뿌리를 보면 유럽의 문화가 그 면면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하면 왠지 존경하는 그런 마음. 물론 힘은 제일 세요. 경제력도 군사력도 힘을 제일 세지만 왠지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꿀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주눅고 기죽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국 영어, 영국 사람이 하는 그런 영어를 들으면 와, 굉장히 고급진 영어, 막 그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 문화의 꽃을 피우는 유럽 땅에 가서 담임 목사님 무엇을 외쳤습니까? 우리나라의 마룻바닥의 영성, K 컬처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신앙, 우리 마룻바닥의 그 신앙을 다시 목 놓아 외치고 그 유학생들이 뿜뿜했답니다. 다시 뿜뿜, 다시 자부심을. 유럽에 가면 저절로 기가 눌리는데 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영성, 부흥 영성, 마룻바닥의 영성, 무릎 영성.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심어주신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재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수될까요? 누군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동굴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호크, 꿰꾸어, 트란시비트라고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데 누구에게 지나갑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지나가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 전에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냐?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나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 두고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